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뭐 했냐면 요셉을 했죠. 요셉 했는데 보시면 여기 지중해가 있고요. 갈멜산이 있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잖아요. 처음에 요셉이 태어난 곳은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요셉이 태어난 곳 헤브론에 태어났어요? 요셉이? 아니잖아요. 하란이잖아요. 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곳이 하란. 거기서 레아와 라헬을 또 비라와 실바를, 그래서 4명의 아내를 얻었고 레아한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에 르시레요. 그다음에 다나. 다는 누구한테서 났어요? 다요? 레아. 누구한테? 레아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고. 나는 비라. 그쵸. 비라한테 단, 납달리. 그 다음에 다시 실바한테 갓, 아셀. 다시 레아한테 뭐예요? 이사갈, 수불론. 라헬한테 난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요타 위에. 하란. 아, 요셉이 태어난 거. 요셉은 거기 가서 태어나고. 그렇죠. 베냐민이 에브라시죠. 맞아요. 하란 아까 요셉. 태어났고. 요셉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요셉 태어난 곳은 하란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냐면 라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내가 레아가 있었고요. 또 누구 동생 라헬이 있었고, 레아의 몸종 실바. 라헬의 몸종 비라. 루벤. 레아한테 태어난 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5번째 아들이 비라한테 단, 납달리. 그 다음에 실바한테 갓, 아셀. 그 다음에 다시 레아한테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라헬한테 요셉과 베냐민이잖아요. 의시레요 다나 가다 에스요 베잖아요. 12명의 아들이잖아요. 물론 레위가 제사장 직분,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난 곳은 어디라고요? 하란이에요. 헤브론이 아니야. 그 다음에 베냐민 태어난 곳은 에브람.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었잖아요. 그게 에브라시라고. 어쨌든 요셉은 태어난 곳은 하란이고요. 이제 요셉 시대 했을 때 요셉이 처음에 어디서 여기서 헤브론에 있었을 때 사건이 있었잖아요. 헤브론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한 장자권. 요셉이 장자권을 뺏었어요? 헷갈리시나 본데. 그 야곱이죠. 이거 진짜 미치겠네. 큰일 났어. 요셉은 장자권을 뺏은 게 아니고요. 야곱이 에서한테 장자권을 뺏은. 반만 많이 먹기 아니었어. 헤브론이지. 헤브론에서 요셉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이 요셉만 채색 옷을 입혔고, 또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꿈 얘기했다고요. 처음에 했던 꿈은 11개의 뭐요? 벼가 12번째인 자기한테 절을 했고,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결국 뭐예요? 자기가 형들보다 동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샀다고요. 헤브론에서. 장자권 뺏은 곳은 야곱이에요. 요셉이 아니라. 요셉은 장자도 아닌데요. 뭐 야곱과 에서가 동시에 있을 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뺏은 게 헤브론이고, 브엘세바에서는 뭐 했다고요? 축복권을 뺏었다고요.
그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양을 치러 나간 형들한테 뭐 심부름을 시켰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응? 도다. 세겜. 세 개. 갔다가 없어서 간 곳이 어디라고요? 도다. 도단. 지난주 했는데 이거 그새 아유, 밥만 먹어. 헤브론에서 세겜에서 어디요? 도단. 도다. 그때 형들이 어때요? 루벤이. 그때 형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자. 너무 이 요셉 미우니까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막내지만 뭐 12번째가 아까 누구예요? 베냐민이 있었지만 형들 입장은 참 밑에 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이렇게 근데 그 조만 애가 그러니까 얼마나 형들은 좀 기분 나빴겠어요. 그래서 꿍쟁이가 온다 그래서 모의를 했죠. 죽이자고. 근데 루벤이 아니야. 죽일 수 치지 말자. 나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붙여. 그냥 팔아버리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어디에? 미디안 상인한테. 그래서 그 얼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팔려가요. 누구한테 팔려가요? 보디바. 보디발이 누구예요? 이집트의 바로 황제의 친위대장. 그러니까 지금 말로 말하면 대통령의 경호실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37장 얘기인데 38장에 갑자기 누가 나왔다고요?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왔어요. 유다의 세 아들. 유다가 누구예요? 아까 루벤, 시므온, 레, 유다. 레아의 아들, 야곱의 아들 유다 얘기가 나왔다고요. 갑자기 38장에. 근데 세 아들이 있었죠. 누구요? 엘과 오난과 셀라. 셀라. 엘이 와이프, 그 엘을 며느리 처음에 첫째 아들 며느리가 누구였어요? 다말을 엘의 아내였는데 엘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의 풍습은 누가? 동생이. 시동생이 형수를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난한테 줬는데 오난은 자기 씨가 장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임신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또 얼룩 누구 줘야 돼요? 셀라 줘야 되는데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유다가 잠깐 친정에 가 있으면 셀라가 다 크면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렀어요? 안 불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요건 다말이 창녀처럼 연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은 게 누구라고요? 쌍둥이네. 베레스와 세라. 뭐요? 세라예요? 세라? 베레스. 세라예요? 세라. 맞아요. 혹은 세레스라고 그러는데 베레스와 세레스 혹은 베레스와 세라 누가 동생이냐면 세레스. 네? 베레스가 동생이에요.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가 동생이에요? 에브라임. 그렇죠. 근데 왜 언제 앞에 나와 있어요? 축복권을. 그쵸,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베레스와 세라 형인데 왜 먼저 앞에 나와요?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누가 나온다고요? 베레스가 먼저 나옵니다. 이 베레스가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했는지를 알려면 룻기서에 나온다. 룻기서. 룻이 누구예요? 그 며느리. 누구 며느리라고? 나오는. 나오미.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답이지. 나오미의 며느리 누구요? 룻. 근데 베레스. 네. 룻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요즘 아까 뭐 얘기하셨던데 목사님도. 그러면 시어머니가 어때요? 일찍 죽었으니까 아들이 혼자 도수공부하지 말고 친정으로 가라. 그때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둘 다 있었는데 큰 며느리는 갔지만 작은 며느리는 룻은 어떻게 했다고? 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 집 귀신이 되겠다. 그치, 뭐 그런 맥락인 거예요. 저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그렇다고 갔는데. 그치, 가야지. 야, 24살 그 어린 나이에 그잖아요. 제 생각이긴 한데. 예수님의 어쨌든 만들려고 한 거. 나오미를 따라서 룻이 이스라엘로 가서 원래 룻은 이방 여자였을 거야 아마. 근데 이방 여자. 누구 만났어요? 그래서 베레스.
베레스를 만났어? 베레스의 베레스를 만났어. 이런. 밑에 베레스는 한참 윗사람이잖아요. 그 누구 만났어요? 보아스인가? 맞아요. 보았어? 보아스 맞습니다. 그래요? 보아스를 아무거나 주는 데만 하나 나와. 보아스를 만나서 루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루시 예수의 족보에 올라갔는데 룻기 4장 12절 볼까요 한번? 룻기는 어디 나와요? 사사기 다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룻기. 뒤에 앞쪽에 있는 거예요. 룻기가 뒤에 찾으시면 안 되고, 그죠? 사사기 다음에 룻기라고 해요. 4장 12절 볼까요?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이 말미암아 전문자가 누구예요? 룻. 룻이에요. 네. 내게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몇 이 절이요? 예? 4장에 몇 절? 4장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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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룻기요. 아, 사무엘로 들어갔어. 룻기 사무엘 앞에 있어요. 4장 12절입니다. 이게 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뭐 우리 교사님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글쎄요. 하시다니. 지금 룻과 보아스와 결혼식 할 때 축복하는 얘기인데 뭐라고 했어요? 너의 집이 룻의 너의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베레스의 집처럼 축복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베레스가 축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레스는 뭐예요? 사생아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잖아요. 시아버지 며느리 낳은 아들이 베레스라니까요. 근데 그 집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베레스가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했는지를. 누구의 힘이 컸을까요? 다말의 힘이 컸겠죠. 내가 어머니인데 시아버지랑 동창 나는 아들이 베레스면 얼마나 베레스가 사실 알았으면 요즘 같으면 진짜 이거 뭐 큰일 날 얘기잖아요. 근데 베레스가 성장을 올바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룻한테 야 룻 너 베레스처럼 너희 집 잘 되게 해줄게. 그 말했다는 얘기는 베레스가 그만큼 훌륭하게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탓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요즘 아이들 어때요? 뭐 저희 집 애도 물론 그렇지만 부족한 게 물론 있겠죠. 근데 그 부족함의 의미가 과거에 비하면 어때요? 남이 갖지 못한 거에 대한 상대적 부족함이지. 요즘 굶는 집이 있나요? 저 어릴 때 이름도 나이가 나올 때는 어쨌든 같은 세대니까 그죠? 왜 점심 때 수돗물 먹던 전 기억이 나요. 애들이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점심시간에 애들 나가서 수돗물 먹고 도시락을 못 싸와가지고 제 기억으로 한 반에 한 10% 정도는 밥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제 기억에 나는 게 육성 회비를 내잖아요. 왜 한 달 6개월인가 무슨 5천 얼마를 그걸 못 내서 맨날 왜 선생님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막 육성 회비 내라고 막 내라고 말해요. 애들 아빠는 때렸어요. 때렸어요? 그 나쁜 선생님. 빨리빨리 안 내면 또 야, 맞아요. 이거 진짜 나쁜 왜냐면 선생님. 선생님들 그것도 빨리빨리 걷는 게 선생님 근데 그건 좀 심하다. 왜 때리면 안 되죠. 선생님이 아니 뭐 빨리 안 내고 안 먹고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그때 제 어린 기억으로는 육성 회비도 막 못 내서. 근데 요즘 그런 집이 있나요? 그렇죠. 학교 다 무상교육이잖아요. 대학교 빼고 일단. 근데 대학교도 장학. 적어 있어요. 한국장학재단에 내가 들어가서 사이트 가입하면 미장학금을 준다고요. 자기 가구 소득에 따라서 어디는 뭐 100% 어디는 80%. 그러니까 요즘 뭐 돈이 없어 학교 못 다닌다 말은 거짓말이죠. 하기 싫어서 먹고. 그렇지. 근데 저 때는 안 그랬어요. 저희 때는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되게 회비가 대학교 등록비 비싸.
지금 말로 하면 그렇게 안 비쌌죠. 그 당시 비쌌죠. 제 기억으로 그 당시 저희가 6개월 한 학기가 5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50만 원. 근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달 월급이 한 4, 50 했으면 꽤 컸죠. 근데 저는 어떻게 다행히 운이 좋아서 어떻게 됐냐면 장학생으로 갔어요. 용케. 재수없어. 자랑하는 거잖아.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제가 8학기잖아요. 4년 동안 저는 한 번 돈을 낸 적이 재수없어. 또 재수없어. 왜? 아무튼 뭐 이렇게 운이 좋아서 장학금을 탔죠.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제가 알바 번 거는 뭐 이렇게. 근데 요즘은 아무튼 그런 거는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은 좀 부족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약간 못살면서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보세요. 부족한 거 뭐 제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제 생각은 뭐 부족해야 뭔가를 이렇게 찾지 않나요? 뭐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제 기억으로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뭐 다 그렇지는 않겠죠.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저도 그 말에 동감하는 게 요즘 아이들 알바를 왜 하죠? 용돈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좀 더 좋은 거를 살려고. 명품 뭐 신발이나 무슨 뭐 핸드폰 또 뭐예요? 무슨 요즘 애들 뭐 게임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 애도 마찬가지. 지가 번 돈 절대 나한테 투자도 안 하고. 안 알려줘요? 얼마 버는 거? 저는 그래도 그건 알았어요. 꼬치꼬치 캐물어갖고 나쁘죠. 네. 세금 띄고 얼마니 그거 하시다 어쨌든. 그 순식간에 모르고 토해요. 왜냐면 제가 세금 좀 잘 알거든요. 4대 보험 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쪽은 4대 보험을 띄거든요. 대기업에서 하는 알바 쪽은 롯데시네마는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게 고발당하고. 원래 알바들도 그거 들어줘야 돼요. 그게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근무하면 그러면 모두 챙겨줘야 돼요. 휴일 수당 챙겨야 돼요. 주일 수당. 퇴직금 줘야죠. 네. 그런 거를 아빠가 아니까 얘가 거짓말할 수가 없겠죠. 네. 어쨌든. 근데 그 벌어서 애들이 뭐 했을까요? 옷 사고. 그죠?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이게 참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죠 뭐. 그래도 지금 애들은 알바라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우리 왜 때는 그런 거 없었죠. 없었잖아요. 맞아. 부모님이 안 도와주면 절대 못. 맞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그 목사 말씀처럼 과연 아이들한테 그렇게 무조건 베풀어 주는 게 옳은 것인가는 저도 고민을. 뭔가 부족함이 있어야 그죠. 그래야 뭔가 저도 그랬죠. 뭔가 내가 목표를 세우고 꿈을 키우지. 너무 다 갖춰져 있으면 글쎄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진짜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베레스가 그만큼 훌륭하게 성장을 했다는 거. 그만큼 다말이 자기 아들인 베레스가 사생하긴 한데 잘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38장 얘기인데 왜 이 얘기를 굳이 넣었느냐. 요새 팔려 갔어. 그 다음 얘기 쭉 나오면 돼요. 보디발에서 살았던 얘기가 나오면 되는데 굳이 98장에 왜 유다와 다말 얘기를 넣었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구약은 저 누차 얘기지만 성부 얘기지만 성부의 이야기하지만 결국 누구 위한 얘기냐면 예수님을 위한 그 무슨 족보가 필요한 거예요. 다말이 비록 그죠 시아버지와 동침한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또 족보에 올라갔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 누구예요? 기생? 라합. 그렇죠. 라합도. 그래서 아까 기생은 뭐예요? 약간 좀 천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그런 분들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라합도 또 다말도 물론 뒤에 나오는 이제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래서 38장이
굳이 왜 없어도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넣었느냐? 예수님의 족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넣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39장에 보시면 드디어 이제 요셉이 팔려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오는 거죠. 39장 2절에 보시면 나와요. 1절. 여호와께서 1절에 1, 2절 읽어보세요. 요셉이 이끌어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보세요. 미디안 상인들이 끌고 애굽으로 갔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는 얘기, 노예를. 그 다음에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케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요셉과 하심으로 그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이제 보디발 집에 팔려갔어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39장 10절 보시면 나와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옷을 두고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잖아요. 자기가 유혹해놓고 거꾸로 뭐예요? 저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어떻게 된다? 감옥으로 끌려가죠. 39장 19절. 그 주인이 많은 게 보디발이에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로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렇죠. 그래서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절에 그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보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이제 모함 받았어요. 끌려가서 감옥에. 근데 사무적 일을 너무 잘하니까 간수장이 죄인인 요셉한테 일을 다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세요. 39장 아까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러고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를 범사에 형통하셨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뜻은 뭐예요? 만사 형통이다 뭐예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가 만사 형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아까 39장 2절에 요셉이 보디발에 팔려서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뭐라 했어요? 형통했다 그러고 지금 39장 23절에 감옥에 갇혔는데도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형통하지 않죠. 내가 노예를 팔려가면 형통해요? 아, 빡치는 일이죠. 요즘 애들 말로 말하면 감옥에 갇혔어요. 모함 받아서 형통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이게 억울한 일이고 막 진짜 막 변호사를 사서. 그렇지. 국선을 사든 사야지. 근데 형통했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의 형통과 하나님 나라에서 형통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죠. 세상 형통 뭐예요? 돈이 좀 많아야 되고 지위도 있고 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았을 때가 우리가 형통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형통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뭐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돼요. 그게 감옥이든 노예든 뭐예요? 교회든 직장이든 병이 들었든
내가 만약에 죽을 병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곧 이제 뭐 한 1년밖에 못 살아요. 그럼 어때요? 억울하죠.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는 우리 같은 나이는 뭐 억울할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많이 살았잖아요. 우리. 억울해요. 억울해요. 아직 할 게 많으시구나. 하고 싶으신 게. 근데 1년 뒤에 죽는다. 억울할 수 있죠. 좀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근데 하나님이 함께 했어. 그럼 어때? 우리는 형통한 거예요. 말은 쉽지만 그렇게 마음을 가지자는 얘기죠. 자, 지금 어려워요. 지금 막 어렵고 힘들고 막 무슨 안 좋은 일이 있고 막 그죠? 뭔가 지금 어두운 곳에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 내가 형통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형통한 거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영적으로 느껴야 되는데. 영적 다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느껴져요? 아니요. 말씀을 계속 읽어 보셔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눈에 마음으로 딱 폈을 때 오늘 예배 중에 혹은 큐티 중에 혹은 공부 중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그 형통하다고 저는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오늘 아까 목사님 하셨잖아요. 22장? 사무엘하 22장은 어떤 얘기예요? 원래 어떤 얘기예요? 사무엘하 20장은 세바의 반란이고 21장은 블레셋 거인을 죽인 거고 사무엘하 23장은 뭔 얘기예요? 다윗의 찬양과 용사들의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 중에 나온 거잖아요. 22장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가 누구 얘기예요? 다윗 얘기예요. 다윗의 범위는 사무엘하 1에서 24장. 이렇게 알면 이렇게 꿰뚫을 수 있잖아요. 성경을. 그 성경이 어때요? 쉽다고요. 쉽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사무엘하 24장은 뭔 얘기예요? 인구 조사와 재앙. 이렇게 꿰뚫으면 어때요? 장자 축복이 야곱인지 요새는 헷갈리지가 않죠. 그잖아. 그럼 어때요? 그 은혜가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이구나 라고 은혜가 되려면 형통이 됐구나. 그죠? 그러면 제 생각이긴 한데 교회에 왔을 때 내가 힘들게 막 봉사했어. 조금 짜증날 수 있잖아요. 더위에 막 국수 만들기 힘들잖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느끼면 즐거운 거죠. 즐거우면 어때요? 제가 더 기쁘고 그거 먹는 사람이 더 기쁘죠. 저는 오늘 이제 아까 찬양단 노래 제가 들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송축의 내용 그거 너무 은혜롭다고 저 진짜 그거 들을 때마다 막 혼자 따라 불렀어요. 못한 찬양이지만 그게 바로 남한테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찬양인데 과연 그 성가 대원들이 딱 보면 느끼죠. 저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가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교회 일을 하실 때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좀 목사는 싫어할 수도 있겠는데 마음에 내키지만 않으면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그걸 느끼거든. 그러면 불편해요. 상대방도. 내가 기도해보고 불편해 약간 좀 그러면 하지 않는 게 그죠? 물론 때로는 강압적으로도 할 수밖에 없겠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또 그렇죠. 형통한 길로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권사님도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지. 일반 성도는 그게 안 된다고 시험 받는다고. 권사님도 되니까 억지로 하면서 때로는 그게 어느 순간 바뀔 수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일반 성도는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권사님 같은 분들이 잘 이끌어 주셔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끌어 줄 때 우리가 보통 세상 쪽에 쓸 방법대로 이끌지 마시고 말씀으로 이끌어야지. 비유를 해야지. 다윗도요.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했다고? 형통했대요. 노예 팔려갔을 때 형통했대요. 성도님 지금 이런 게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신 형통 하실 거라 얘기해 줘야죠. 그렇게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무조건 뭐 세상적인 기준해 가지고 우리 교회는 되게 좋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교회가 친목 단체 절대 아니잖아요. 물론 여성교회가 있으니까 서로 교류하는 거 좋죠. 좋잖아요. 권사회도 있고 뭐 회비도 내고 막 놀러 가고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모든 거에 바탕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그냥 무너진다니까요. 좋을 때 좋죠. 어때요? 좋을 때 좋지. 그렇지 않나요? 아까 약간 틀어지면 어때? 그러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에 말씀이 있다면 약간 틀어져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친목 단체도 아닌데 그렇게 서로 교류하다 보면 평생 안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좋은 권사님 사람들 그렇게 떠나고 평생 안 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마음으로만.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내가 용서 안 되면 용서하지 마세요. 그냥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왜?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마음에 너무 안 들어. 제가 너무 싫어. 그때가 아직 안 됐네. 네, 그러면 그냥 마음 비우시라고. 굳이 막 억지로 막 그분에 기도하지 마시고 누가 용서한다고? 물론 내 마음이 때로는 막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럴 때는 뭐 되는데 내가 그분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해서 힘들어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 모든 거에 용서와 모든 거에 대한 정죄함을 누가 한다고요? 그 사람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막 부담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텐데 우리가 뭘 판단하겠어요? 우리가 대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겠죠.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절대 이렇게 선을 긋지 마시라고요. 이창민은 까칠하다 이렇게 선 긋지 마시라고요. 정답입니다. 더 이정당은 뭐 너무나 아는 게 많다 이렇게 밥을 많이 먹더라. 그렇게 정죄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거든요. 몰라요. 우리는 그냥 저에게 맡겨진 대로 그냥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교회에서 뭐에 불편하냐면 내 판단에 들어가니까 불편한 거예요. 아 저분 저럴 거야. 뭐 손주는 저럴 거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부부끼리도 잘 모르잖아요. 상대방을. 그래서 아직도 제가 100% 와이프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몰라요. 여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나도 그 사람 몰라. 좋았다가도 막 나쁘고 그러니까 이게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골치 아픈 여자들이야. 너무 어려워. 제가 그냥 인정해. 그래 인정해주자.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어요. 교회 안에서 권사님과 뭐 집사님 또 뭐 같은 성도 같은 교구장 구역으로 또 어떻게 100% 이해하겠냐고 상대방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오래 다니면 내 기준으로 상대방의 믿음을 평가한다니까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믿음 평가를 누가 감히 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보세요. 모르는 성도가 와도 그 사람의 믿음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믿음의 평가를 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성경을 좀 더 잘 알게 하고 좀 더 하나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이거를 하는 거지. 이걸 한다고 믿음이 올라간다? No.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과 지식은 별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합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남한테 교만하지 않고. 그쵸. 그리고 아까 그랬죠. 믿음은 뭐예요? 설득이 아니라 뭐라고? 저 좋은 말 했잖아요. 목사님. 믿음은 뭐예요? 설득이 아니라 뭐예요? 선포. 통보가 아니라 선포잖아요. 말씀도 선포예요. 근데 뭘 알아야 선포를 하죠. 진짜요. 그렇지 않나요? 뭐 알아야 선포하지 내가. 그걸 전달해도 뭘 알아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선포하려고. 다윗 얘기하는데 다윗이 누군지 모르면 선포가 되나요? 안 된다니까요. 요셉이 형통했어. 감옥에서도 노예에 팔려서도 알아야 선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다고 믿음이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은
누가 주시냐면 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가 믿음이 높다. 그건 자기의 교만인 거지. 다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믿음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기본 바탕을 닦는 것 뿐이지 겟생을 한다고 믿음이 올라간다?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겟생을 하면 뭐가 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겠죠. 왜? 기본적으로 아니까. 우리 저 일반 성도가 들어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요셉이 왜 그렇게 잘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왜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성도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요셉이 불행하죠?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기 위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본 사건인 거지. 만약에 노예를 팔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지가 않았을 거라니까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또 모세처럼 출애굽이 없을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알아야 내 얘기해 주지. 알아야 뭐 요셉 누군지 알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지를 알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40장 보면 여기 나오죠. 40장 위에 뭐라 나와요? 파란색 글씨로, 조그만 글씨로. 요셉이 관원장과 꿈을 해석하라. 술 맡은 관원장, 알코올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무슨 내무부 장관? 뭐 아무튼 뭐라 그래? 무슨 환경 아무튼 뭐 장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떡 굽는 이거는 뭐 보통 뭐라 그럴까? 요즘에 뭐 내무부 살림 맡은 사람 아무튼 이 관원장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같이 갇혔었나 봐요. 그래서 이들이 꿈을 꿨대요. 두 똑같이. 그래서 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40장에 보시는 9장부터 15절까지는 왜 세 가지의 포도송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쭉쭉 나오면 13절 그러니까 이게 나오죠. 9절 뭐라 나와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셉이 뭐했어요? 꿈쟁이였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너무 잘했게.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어요? 13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라. 그러니까 바로 황제가 먹는 술을 관련한 건 되게 좀 뭐랄까 아무튼 되게 큰 일이에요. 황제가 먹는 음식 술을 관리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큰 일이라고. 그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다는 꿈을 꿨고요. 떡 굽는 관원장은 뭐예요? 16절 보면 나와요.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을 좋은 곳으로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랬더니 어떤 말이냐면 20절 보면 제3일에 바로의 생일날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그 다음에 21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만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오케이.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했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했다는 거. 근데 한 가지 술 맡은 관원장한테 복직 꿈을 해석해서 뭐라고 부탁했냐면 이게 부탁한 게 나와요. 부탁한 게 뭐냐 여기 보면 그
14절 나와요. 어떻게 뭔 부탁했냐면 혹시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무슨 말이에요? 아니 당신 뜻 내가 해석한 대로 당신이 복직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내게 잘 해줘가지고 빨리 나 여기서 풀어나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했단 얘기. 근데 술 맡은 관장이 그거를 까먹었어. 잊어버리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왜 안 했냐면 뭐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 바로 황제, 그러니까 애굽의 황제가 바로인데 엄청난 권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 관장이 황제님 이 내 꿈 해석을 얘기해 줬는데 얘가 좀 억울한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 황제가 왔을 때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라고 한 건 누구예요? 황제잖아요. 어쨌든 명령을 한 사람은. 그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시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때? 안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오히려 그게 역효과 나가지고 요셉을 처형하라고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저도 뭐 항상 기도하는 거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100%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갔어. 누구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베트남에 갈 거 생각했었나요? 저 너무 베트남 싫어했어요. 저는 오로지 한국이 제일 좋았다고 한국이. 근데 그 먼 곳을 왜 보냈을까? 너무 힘드네. 가서 계속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개고생했다고 저도. 왜 보냈을까 나를 거기를? 생각해보면 아 하나님의 뜻이 였나 보다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다시 가고 싶기도 해요. 베트남에 여행으로. 일하러 가는 거 싫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 제가 또 일본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뭐죠? 방글라데시인가? 마찬가지. 왜 날 거기 보냈을까? 이상하게 연이 돼가지고. 어쩌면 제가 이정남 원사님과 이렇게 마주보게 하려고 어쩌면 베트남도 제가 만약 베트남 안 갔으면 제가 혼자 더 막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교회를 딴 교회 나갔을 수도 있을 한국교회를 안 와서 그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막 지 잘나마서 살아가지고 막 뭐 아무튼 저 정말 옛날에 되게 교만했거든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막 젊은 날에는. 지금 어때요? 많이 이제 이렇게 내려놔 비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많이 내려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혼자 막 묻지 마. 막 재수없을 정도로 막. 근데 지금은 많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내려놨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다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실 때는 먼저 그 사람의 잘못된 걸 이렇게 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하시는 것 같고, 정말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좀 더 계획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계획한 게 있다면 좀 빨리 제가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 숨바튼 관원장의 꿈이 해석이 잘 됐지만 바로한테 얘기가 안 됐죠. 근데 결국 나중에 나와 이제 바로가 또 꿈을 꿔요. 그래서 그 해석이 너무나 분노할 때 드디어 술맡은 관원장이 누구누구가 꿈을 잘 해석한다라고 추천을 해주고 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게 나와요. 41장 보시면 살찐 7마리 소와 41장 보시면 1절 보면 뭐라 그래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끝으로 또 흑년이 파라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다운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둥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꿈꾼 거예요. 두 번 했구나. 어떻게 꿈을 꿨어요? 살찐 소가 7마리가 갑자기 있다가 마른 소들이 그 살찐 소를 잡아 먹는 꿈. 또 뭐예요? 풍성한 이삭 7개 있었는데 갑자기 파리한, 그러니까 아주 충실하지 않은 이삭 7이 어때요? 그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 삼켰다. 그럼 이 꿈이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해석해줘요? 7년간의 풍년, 7년간의 흉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을 저장을 해놔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위기를 넘기죠. 그래서 결국은 41장 보시면 마지막에 그런 게 나와요. 36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함이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해석해 주니까 바로가 어때요?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 자. 그다음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뿐이니라. 이게 바로 뭐예요? 총리가 됐던 일. 원래 총리라는 뜻으로 우리가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면 쓰거든요. 뭐예요? 저는 한 명한테만 밑에 있고 10,000명의 위에 있다. 한 명의 위는 누구예요? 황제밖에 없다. 내 위에는. 그 얘기예요. 근데 총리란 뜻이 그 뭐예요? 대통령 다음에 국무총리. 총리는 위에 누구밖에 없어요? 네. 1인 지하. 나는 한 명의 황제 밑에밖에 없고 나는 10,000명의 위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1인 지하 만인 지상이 총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보세요. 지금 7풍년, 7흉년. 그래서 결국 흉년 때 여기가 다 흉년이 있으니까 야곱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드디어 자기 아들들을 내려 보내는 거죠. 왜? 요셉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이 애굽 방문해요. 1차 방문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죠. 1차 방문이 있고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이 형제들을 알아보고 나서 어때요? 42장 1절 읽어볼까요?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오케이.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40장 8절 뭐예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히 뭐 너무나 많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팔려간 지 꽤 지났다는 얘기죠. 팔려간 지 노예로 총매됐으니까 모르죠 잘. 결국은 요셉이 이렇게 형들이 왔을 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42장 20절 뭐라고 그래요?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 딱 왔을 때 요셉이 이제 이들을 정탐꾼이라고 생각을 약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둬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결국 이제 물론 이 일부 그랬겠지만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루벤이 뭐라고 그래?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을 우리가
죽이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이건 요셉 때문에 우리가 요셉에게 했던 잘못 때문에 죄값을 치른다라고 했다는 얘기. 루벤이.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는 길에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이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에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돈자루에 막 몰래 넣고 시몬 누구예요? 르시레유 누구예요? 둘째 루벤의 동생 시몬을 결박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베냐민을 이제 불러 오라고 하기 위해서. 그다음 다시 돌아갔다가 2차 방문 또 하죠. 2차 방문. 결국은 돌아갔는데 지금 시몬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애굽에 잡혀 있는데 보세요. 2차 방문이 어떻게 43장에 보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43장에 다시 한번 그 땅에 뭐예요? 그 땅에 득인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때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그 총리가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베냐민을 데리고 하지 못하면 어때? 절대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민하다가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15절 보면 15절 40절 15절 그의 보시면 형제들이 애물을 마련하고 갑절로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서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어때요? 이제 오케이. 이거 이제 쫙 만찬을 할 때 43장 33절 어떤 일이 있냐면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저기 형제들 있죠. 루벤 첫째,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압달리, 갓, 아셀, 이사가,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니까 이렇게 순서를 안 쳤다는 얘기예요. 형제 수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형제의 순서를 알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밥 먹고 이제 다시 성을 떠날 때 44장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가 나이 많아 자기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의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이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베냐민 그 짐에다가 뭔가 은잔을 넣어놓은 거예요. 일부러 요새 왜요? 다시 이들을 데리고 오게 하려고. 그죠? 그래서 어때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고 성으로 돌아가서 돌아오니까 이게 중요한 44장 18절 보면은 뭐라고 해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보시면 유다가 그의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빠와 같으시니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예요? 44장에 보시면 쭉쭉 있다가 어떠냐면 쭉쭉 있다가 26절 보면 우리가 걸어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며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며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꼭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베냐민 대신에 인지를 자청하는 게 나와요. 그게 34절 보면 어때요? 그의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의 그의 형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저기 요 총리님 베냐민 대신에 제가 있을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인질이 될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알고서 결국은 요셉이 고백을 하고 자기를 밝히죠. 그래서 어때요? 45장 4절 나오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거 만약에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죽었다. 제가 형제들인데 요셉이랑 내가 팔았던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막 이렇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결국은 다 용서하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45장 19절 나와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게 누가 있냐면 바로가 이게 바로가. 그래서 나중에 애굽 땅 중에 가장 비옥한 땅 어디 살았다고요? 고센 땅. 고센 땅. 그래서 쭉 여기 산 거예요. 언제까지? 출애굽하기 전까지. 거의 430년 넘게 요셉의 후예들이 살았다는 얘기죠. 다시 여기서 근데 야곱이 죽었을 때 얼로 올라갔다. 야곱을 어디에 묻혀달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기 헤브론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애굽에서. 막벨라 굴이 어느 쪽에 있냐고. 헤브론 쪽에 있으니까 헤브론이 여기잖아요. 여기 싣고 올라갔다고 아버지를 야곱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야곱을 막벨라 굴에 모시기 위해서 애굽 여기고 헤브론 여기니까 네? 제 말 이해하시죠? 이렇게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같이 갔다가 왔다고. 요셉은 근데 어디에 묻혔다고 나중에 430년 동안 계속 해골을 갖고 있다가 출애굽해서 쭉 가다가 어디에 묻혔다고요? 세겜 땅. 돌아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 여기에 묻혔다. 근데 요셉은 이 세겜을 묻혔어요. 그러니까 자기 유언을 했다는 거죠. 막벨라굴에 안 들어가. 나를 메고 가서 나중에 이렇게 뭔가 요셉은 예언을 했나 보죠. 자기 후손들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방황 생활을 했다는 걸 알았겠죠. 어쨌든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50장 25절 볼까요? 뭐라고 유언했는지? 출애굽기 50장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형제를 얻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그거죠. 요셉이 현재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데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해골을 메고 가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분명히 여기서 언젠가는 출애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죠. 요셉은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당신들을 여기서 애굽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셨다. 결국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장례 치르지 말고 그러고 출애굽했을 때 결국은 뭐예요? 요셉의 해골을 계속 메고 가다가 나중에 쭉 방황해서 40년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모압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나서 세겜에 묻혔다는 거죠. 요셉이 그죠? 그 뜻이고요. 아무튼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은 거죠. 그래서 왜 세겜에 묻혔다가 어디 나오냐면 여호수아서 볼게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보시면 나와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마지막 절 32절이 거의 마지막 절인데 보세요 한번. 또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금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의 백시타를 주고 세금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바치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어 맞아 나오죠. 세겜에 장사하였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뼈는 되게 오랫동안 갖고 다닌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잖아요. 400년 넘게 그래서 그 유골을 갖고 있다가 거기 막 가서 세겜에 묻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므낫세가 형이에요. 에브라임은 동생인데 왜 먼저 나오냐면 이렇게 엇갈려 축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장자가 되게 중요했나 봐요. 의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얘가 장자와 얘가 차자인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차자인데 먼저 앞에 나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물론 뭐 같은 맥락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지파가 된 거예요.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12지파에 속하게 된 거죠. 레위 지파는 없어지고 거기는 뭔 직분을 담당해야 돼요? 제사장. 그러니까 지파 이름은 뭐예요? 뭔가 영토를 주겠다는 거예요. 영토인데 레위 지파는 각 성에 다 이렇게 흩어져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너에 대한 그런 영토는 없지만 다른 지파 사람들이 곡식과 재물을 모아서 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말하면 레위 지파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그 레위 지파의 사명을 일반 사람한테 줬다는 얘기예요. 원래 레위 지파는 누구예요? 아론. 나중에 뒤에 나오면 아론 모세의 형이잖아요. 아론의 아들들 이게 맡은 직분이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신학 때 나오고 목사고시에 봐야 되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냥 일반 사람한테 그걸 줬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게 한인 보시기엔 어때요? 안 맞는 얘기니 결국 북이스라엘 나중에 정통성을 잃어버리죠. 처음부터 그래. 처음부터 시작부터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됐어요? 여로보암인 거잖아요.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잖아요. 정통성이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후손이 정통성 있는 왕인데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니까 시작부터 잘못됐죠. 어쨌든. 근데 왜 하나님 굳이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쪼개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멈추지 않으니까. 다윗의 때에 경고했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 때는 나라를 두 개로 바꾸지 않을 거야. 다만 네 솔로몬이 지나고 나서는 바꿀 거야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한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그지 왜 또 남유다를 남겼냐? 그나마 그래도 끝까지 뭔가 이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남유다를 그래도 이어 주셨죠. 누구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 마지막 왕이 누구냐고요? 시드기야. 결국은 돌아왔나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결국은 누구 보냈어요? 구약시대 끝! 누구 보냈어요? 그쵸. 그렇게 우리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거의 시작과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도 예수님을 위한 어떤 그런 언약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고,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말씀이시고, 지금은요 성령 시대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준행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시기인 거죠. 다시 오신 예수님 안 믿어요. 다시 오실 거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레 뭐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뭐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승리.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다시 오실,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뭐 여기 있을 때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올라가서 만나고 싶으세요? 저는 이왕이면 올라가서 여기 때 이따가 갔을 때 만나고 싶어요. 저는. 오래 살고 싶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심판이 좀 더 저 있을 때 말고 저 없을 때 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은. 심판이 분명 하실 거잖아요. 어떤 심판 하세요?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물은 어느 때 끝났어요? 노아 때로 이미 끝. 뭐 아무튼 믿다 믿든 자유인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믿어야 되겠죠. 성령으로 믿어야 되겠죠. 그 저는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수학 공식 뭐 2, 3은 6, 2, 4, 8 뭐 내가 지식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럼 믿는 것과 예수님 믿는 거랑 달라요.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 눈에 보이나요 지금? 눈에 보이세요? 물론 꿈에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말씀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믿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그게 뭐예요? 장로교의 핵심 뭐예요? 예전대. 맞죠. 예정설이잖아요. 누구요? 누가 그 얘기했어요? 칼뱅. 우리 장로교잖아요. 권사님, 선주, 저 이미 선택받은 거예요. 이미 예정. 그게 구원론의 가장 큰 핵심은 장로교는 이미 선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되게 핵심이라고 보시는데 기독교 핵심이 뭐냐면 다른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죠. 뭐 해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뭐 기복신앙 뭐 도와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게 일반 종교예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는 뭐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내 의지가 아니라 무슨지 아시죠? 이 기독교 핵심이에요. 다른 종교는 내가 막 노력하면 돼. 뭐 빌고 천일 뭐 100일 기도하고 막. 근데 기독교는 제 의지가 아니라 거꾸로 나를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니까요. 그게 예정서류, 그게 기독교의 핵심, 개신교의 핵심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화살표가 from me to gat이냐, from God to me냐 틀리다고. 제가 생각하는 개신교는 from God to me, 나한테. 내가 씻어서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를 그냥 찍은 거예요. 이창민 너 내가 찍었어. 딱. 왜냐하면 선주가 우리 아빠가 맹균학이 아니라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수. 나와서 보니까. 그렇지. 보니까 맹균학이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 딸. 태어나게 이창민 배선진이네. 아이, 진짜. 빡치네. 그럴 수 있잖아요. 선택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해요. 나는 어떤 선택을 받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 저 안 해요. 이제 하나님 자녀 안 할래요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의 장로교의 핵심 구원론이자 핵심 사상. 또 하나가 성부와 성자와 삼위일체설이 또 하나 핵심 사상이고 두 가지가 빠지면 그죠? 장로교는 없는 거죠. 또 뭐예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믿죠. 근데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언과 모든 구원의 끝 시작 누구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브라함이 기름 부음 받은 누구요? 이삭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삭. 우리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그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 어떤 기름이에요? 참기름이에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받았다는 거죠. 선택을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권사님이 삼도교회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 그죠? 너도 따라왔어요. 내 발로 이렇게 2010년인가 왔나요 제가? 네. 근데 누가 그걸 인도했냐고요. 하나님 그 뜻이에요. 선택을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제가 우리 와이프 선택을 했지만 그렇게 누가 나를 선택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제가 좀 더 이렇게 막 좀 잘 나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만약에 제가 교회를 안 나갔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우리 아이 선택을 안 했겠죠. 그럼 우리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저 원래 유학 가고 싶었어요. 외국에. 배서진을 만나서 못 가. 갔으면 어때요? 못 만났지. 아니 못 만났지. 그럼 제가 권사님 못 만났어요. 여기 이렇게. 유학 갔으면 제가 다 준비했거든요. 유학 가려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결국은 어떻게 하면 뭐가 그때 사귄 애랑 사귄 여자애랑 말고 이렇게 막 헤어지면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에이씨 안 가. 그때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안 가니까 안 가. 너 혼자 못 가는 바람에 제가 취업을 했고 취업하는 바람에 와이프를 만났고 그 다음에 우리 애가 태어났고 삼덕교회를 목사님을 만났고 삼덕교회를 왔고 권사님을 내가 만났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하나만 잘못했어도 권사님 못 만났으면 얼마나 제가 서운했겠어요. 이렇게 좋았겠어요. 좋은 권사님. 암만 가르쳐줘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생각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진짜 야 이게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 힘드실 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정락 너를 선택을 했다라고 음성을 주시면 뭐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못 믿으니까 자꾸 외롭고 힘든 거지. 하나님이 야 이정락 내가 널 선택했어. 야 얼마나 큰 축복이야. 근데 그런 음성을 우리 잘 못 들으니까 힘든 거지. 답답해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 알아야 이렇게 기도도 되고 그래요? 기도가 돼야 성령 체험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여. 근데 뭘 알아야 내가 뭘 기도할 때 뭘 알아야 기도하지 않나요? 이제 권사님 같은 경우는 기복 신앙 기도 이제 하시면 안 되잖아요. 뭘 해주세요. 예를 들면 매출이 얼마 오르게 이제 그런 기도 하실 거 아니잖아요. 권사님도 되면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정말 요셉처럼 제가 형통하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세요. 제가 그런 체험할 수 있도록 제가 어둠 속에서도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쁨으로 형통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믿음을 말씀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죠. 아멘. 맨날 뭐 해야 돼요? 더 해주세요. 아버지 쳤어요. 무슨 배고파요. 주식 오르게 그 이제 아니잖아요. 우리. 주여. 이제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오늘 선생님들은. 다른 기도를 해야지. 기도 훈련을 받아야 돼. 장사가 잘 되게 이제 그런 기도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기도 해야죠. 다음 주 초청 예배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남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신규 새로운 성도님들이 와서 하나님을 축복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 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화합하게 해 이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그냥 맨날 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저는 뭘 요즘에 기도하냐면 저에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제발 알려주세요. 제 미래를 제가 어떤 일 해야 됩니까? 저희가 맡겨 있는 게 사회 뭡니까?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저에게 그 길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저 많이 저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계속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제가 우리 이정락 권사님을 봐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저의 남은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또 다른 기도가 있으시겠지만 물론 중요한 거는 가족의 건강도 중요하죠.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아무튼 그런 기도 꼭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야 뭐죠? 하나님이 어떤 기도 더 많이 들어주신다고요? 중보기도. 중보기도가 뭐예요? 나보다는 상대방을 위한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이거 진짜 저 많이 체험했어요. 중복이.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더 많이 들어주신다. 더 빨리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합니다. 겟성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니실 것 같지만 저도 권사님, 이정남 권사님, 송광희 권사님, 심하스 권사님, 김대영 권사님, 선주 많이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제 기도빨이 아직 약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가 한 명, 두 명이 쌓이면 저에게 오는 축복이 더 커져요. 그건 진짜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준 분들 많이 두세요. 그게 교회 식구든 자기 가족이든 아니면 친구든 어머니든 아버지든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밖에 없겠죠. 저도 거기 한 표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요셉 끝냈고요.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요셉 이후에 누구 시대예요? 모세 시대. 모세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모세하면 떠오르는 거. 출애굽과 십계명이 떠올라죠. 이거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늘 요셉의 그 생애와 요셉의 삶에 대해 잠깐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요셉이 감옥에 있거나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그가 아버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셉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저희들 또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권사님들과 선주에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 이번 한 주 또한 저희 잘 보냈다가 다시 한번 가족 초청 예배 주일 날 더욱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회의가 있어서 좀 끝났지. 빨리 가셔야 되겠네. 집에 가서 있을 시간인데? 그러니까 오늘 회의가 있어서 그거 좀 늦게 끝났잖아요.